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선택된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증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주를 이루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반대에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위한 충실한 증인이었는가를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전생의 삶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바 마음에 확신하여 그의 삶을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특이합니다. 혼란 속에서, 마음의 갈등 속에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수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요소와 환경이었는지 세례 요한은 고민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 하나 던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리가 과연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의 범죄를 지적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환난이고 억울함 속에서 고통의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을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많은 생각들이 세례 요한의 머릿속을 넘쳐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그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 고통의 심령의 상태에 헤매는 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바깥 일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문으로 온 제자들을 통해서 바깥 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듣기 원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가 예비하여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삶에 대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연 세례 요한이 스스로 증거한 대로 메시아의 오심의 사역이었는가? 큰 관심을 갖고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보고받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기도의 제목을 삼았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은 세례 요한이 듣고 제자들이 보고했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잠깐의 표현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보고받았던 예수님의 행적은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이곳저곳을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큰 혼란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고동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 속에서 시작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무척 궁금했던 세례 요한,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무척이나 그 본질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궁금증과 마음에 그려보는 메시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이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인으로부터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나라를 다시 복권하는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를 세례 요한도 여러 사람과 함께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던 그 날도 세례 요한의 마음은 일정 정도 혼돈스러웠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로 자청하셨습니다. 화들짝 놀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를 가진 모든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그 모습 속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절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29장 35장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구절들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내용들을 예수님 스스로 궁금해하는 세례 요한에게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슬픔과 넘어져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어서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 영적인 구원에 대한 하늘의 선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회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분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본문을 다시 보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로 듣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그 가운데서 해방을 얻고 새로운 육체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넘어져 있듯이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구덩이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역사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안목을 열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로 오셨음을 밝히 보여주는 복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 되었습니다.
이미 소망이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안겨다 주는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영과 육으로 피폐되고 빈곤한 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정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고 자기의 마음의 혼돈과 자기의 마음의 갈등과 이해하지 못했던 메시아의 세계를 대번에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게 될 때 세례 요한이 이해하지 못한 자였으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을 다시 듣고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겨지고 우리 눈을 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증언의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저 광야에 무엇을 찾으려고 나갔더냐? 아무것도 없는 세계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소망하며 나갔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또는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답변하시기를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저 들판에 나가지 않았느냐고 예수님께서 되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포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 말씀하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오늘날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의 사명을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도 불렸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어진 선지자와 같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과 은혜와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진정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이 땅이 암울하고 어둡고 그 어느 곳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빛에 대해서 예비하여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갖고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에, 철장의 권세 가운데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빛으로 오시고 해방으로 오시고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술로 자기를 고백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세례 요한을 우리는 흔히 부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증명되어 세례 요한을 지칭한 바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다른 요한이지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여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강조하였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자, 저 광야에 거치는 땅에서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의 빛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가는 그의 역할을 사도 요한도, 사도행전에도, 수많은 복음서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고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특이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참으로 엄청나구나, 저 사람이 혹시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아닌가. 바로 그 순간이 세례 요한의 위기였습니다. 자기는 사람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고 수군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자기가 그 자리로 들어가고 싶은 교만이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세례 요한은 자기를 주라 말한 적이 없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옥에 갇혀서도 오직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유혹을 피하여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도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이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그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속삭일 때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 대번에 넘어가고 자기 중심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때 우리의 인류에 크나큰 죄가 들어오는 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그리스도로 추앙받는 것을 거절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빛이요 생명의 주가 됨을 세례 요한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 그 누구도 누구를 영도할 수 있는 주권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안의 용성처럼, 세례안이 행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길을 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내며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되 자기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굳게 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무조건,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증인되는 교회 성도가 되어질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치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즐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여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은총과 빛으로 비춰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회복과 육신적인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은 결론에 이르는 마태의 매우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들으란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귀만 열고 있으란 뜻이 아닙니다. 잘 주의하여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뜻대로 깨달을 것을 요청하는 이 사도 마태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강한 의미의 요청입니다. 직면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지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영적 촉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은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치료는 온전한 것이어서 육체와 모든 영적인 것을 회복하게 하심이니 그 선언한 말씀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분명하고 확신한 것이기에 오늘 말씀에 권면한 대로 귀 있는 자는, 심령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수용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를 가진 자는 다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고등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진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